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받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인간들은 상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끔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단어, 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을 받은 다음에는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손으로 잡다, 취하다, 익히다, 배우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정확한 영접의 뜻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어떻게 오기에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어디일까요? 지구라는 우주 공간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각자의 사람, 마음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마음 땅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요. 나라는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라는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접을 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어떤 직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목적, 영광의 목적, 그리고 영접의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여서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40절에 결론을 보면 영접의 의미의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한 영접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 두 가지 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지자나 의인이나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대변인, 예언자, 화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근을 찾아가면 예언하다, 거짓 예언을 하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을 하고자 하는 화자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대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대변인이 예언하다, 거짓 예언을 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로 15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된 선지자는 어떤 것을 보느냐? 어리석은 묵시, 헛된 묵시 이런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에서 돌아오라는 어떤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보고 듣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어떤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컴퓨터 인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는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다른 영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거짓말하는 영은요 결론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결론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서 영을 믿지 말고 너희가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시인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라는 육체에 온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을 다 분별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 내 교회는 너무나 커. 내 교회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만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영과 마음, 우리의 입,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서 미리 다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이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 그들이 삶에서 나오는 행동과 모습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마음에 넣어준 말만 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육체의 성전을 제대로 잘 건축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중에서 의인의 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흠없는 거룩한 신의 법에 순종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처벌, 습관, 관습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자예요. 하나님의 처벌이 끝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이라는 것은 임금, 삭, 보상, 급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이다, 급료다,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에서 삭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로 19절에 상과 삭시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삭도 악인의 삭, 공의의 삭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윤리와 도덕적인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삭이 아닌 허무한 삭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소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을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삭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소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로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알렙이라는 뜻이 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소는요 능력과 어떤 부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주인에게 삭을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소로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삭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스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늦게 온 자까지 먼저 온 자까지 삭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함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공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삭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이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열심히 일을 시켰는데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추수꾼입니다. 나는 품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바뀌어서 품꾼으로서 추수꾼을 해서 역할을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초보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갔다고 하면 내가 추수꾼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그 품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주는 것이 삭을 주는 것이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요. 내 안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착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삭슬 매일매일 제대로 제때에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쥐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주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먹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주어야 되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잘 주는 것이 바로 삭슬 주는 것이고 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서의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초보적으로 전하는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사망이 아닌 영적 사망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선지자와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받는 것이 나 자신이 선지자,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받은 상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이 추수꾼과 품꾼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